오늘 희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참 힘든데, 여러분 희망이 마음속에 생동감 있게 꿈틀대고 있는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뉴스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 또 주변에서 들려지는 사람들의 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많이 듣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원서를 넣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 그 젊은이는 희망을 찾기가 좀 어렵게 되어집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노후 준비는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많다고 원수 접수조차 하지 않게 되어질 때 장년의 가장은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한 목사님이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될 때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당대에 집 살 희망은 포기하고 살자. 그래서 내가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현실인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것도 역시 희망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또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재발되거나 그랬을 때 그에게 희망이 있는가? 한강은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살찐 낙관보다는 가냘픈 희망이 필요하다는 그 말을 꺼내 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살찐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이지 않겠습니까? 잘 될 거야. 집값이 아무리 오른다 할지라도, 건강의 수치가 안 좋게 나온다 할지라도, 면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잘 될 거야. 결국은 잘 되겠지. 이것이 살찐 낙관이겠죠. 가냘픈 희망은 그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아주 약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이 가냘픈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은 진실에 의거해야 그것이 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교수인 그루프먼은 희망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자기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암 전문의인데 그가 젊은 시절에 50대 중반에 키스 선생님과 하는 그러한 아주 선생님 밑에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키스 선생님이 그 암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흑인 모녀가 오게 되어지는데 엄마는 이 작은 회사의 이란 그 직원이고 딸은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딸인데 항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앞두고 나서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말한다면 저렇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낙관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질문을 하게 돼요. 선생님, 정말 그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저 가난한 흑인 모녀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차라리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어서 희망이라도 갖고 그 기간 동안에 잘 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치료 기간이 지나고 병세가 악화가 되어가지고 이 젊은 그루프만이 이제 모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두 모녀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면서 그 딸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두 분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붙들고 지금까지 견디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그루프만이 그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어린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진실을 직면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거나 나약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딸이 똑똑한 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돌아오면서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수치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 희망이 될 수 없고 거짓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희망에 대한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실에 근거야만 그것이 희망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묵상했고 또 얼마 전에는 에레미야를 묵상했는데 거기에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유다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여기서 4년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7년 전입니다. 4월 그때 4년에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왕도 끌려가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얼마나 희망을 부추기는 말입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3절이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나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도 기뻐하고 귀족들도 기뻐하고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환호를 했던 거죠. 그러나 2년이 지나도 빼앗아간 성전의 기물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다가 결국은 7년 만에 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예견하면서 에레미야서 28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에레미야서 28장 9절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평화 예언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에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에게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다. 아픔 있는 성도에게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이 진짜 참 예언이 되려면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현실이 된 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것을 인정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회복될 거야, 평화가 주어질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병에서 고침을 받을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응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이지, 응하지 않으면 뭐야? 자기 생각이다. 자기가 묵상한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말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살찐 희망,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심판을 이야기하는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소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에 근거해야 그것이 참 희망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될 수 없는 거죠. 진실이 빠지면. 여러분, 만약에 유다 백성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거짓된 선지자예요. 그는 악한 자이다. 나를 망가뜨리는 악한 자이다. 그런 희망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파는 속이고 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못 나가고 있다면, 당신이 잘못 나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쓴소리가 진짜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믿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건 희망이에요. 그죠? 그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도 잘 될 것이다, 이거는 속임수이고 거짓말이다. 이때는 당신 그러면 망한다,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이 있어야 그것이 희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쓴소리일지라도 들읍시다. 시작. 쓴소리일지라도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희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심판도 희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진짜 희망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심판은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데 에레미야 애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겹습니다. 아우, 이렇게 가혹했나 싶을 정도로 힘겹잖아요. 근데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희망이 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과정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가혹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한번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을 보면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주신답니다. 유대 땅을 고쳐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의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땅으로 그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이러한 징계가 임하였을 때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한번 외쳐봅시다. 스스로 낮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스스로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나 괜찮아, 나 잘났어, 나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드시 우리가 늘 점검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있지는 않는가? 교만한 거. 그래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스스로 낮추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도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돼요. 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탓했는데 지나도 보니까 내가 문제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낮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스스로 낮춰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하며. 그 말씀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그럼 왜 기도를 그동안 안 했던 것입니까?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어집니다.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면 뭘 찾았습니까? 세상에 성공을 찾았고 돈을 찾았고 또 허영을 찾았고 우쭐거리는 걸 찾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찾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안 떠납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떠나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근데도 안 돌이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뛰어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안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뼛속 깊이 죄로 물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때로는 기적을 보이시고 때로는 극적인 기도 응답을 보이셔도 그래도 안 떠나요. 안 떠나. 악한 길에서 안 떠납니다. 이 길이 좋사오니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 나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된 습관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어내야만 이 백성을 살게 할 수 있는데 안 끊어내는 거예요. 말로도 안 듣고 기적으로도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밖에 없다.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비로소 악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큰 고통인 것 같고 또 그것이 내 희망이 진짜 사라진 것 같지만 그때야말로 여러분 희망은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진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거든요. 이런 거 경험하지 않은 성도가 있을까요?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혹은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거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었지만 근데 그 극심하게 어려운 순간에 낮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조금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동의하실 거예요. 또 체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희망의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어려움이요 낙심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소리가 돼요. 그러려면 세 번째 한번 또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심판이 지나면 희망이 온다. 심판이 지나면 희망이 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아의 아들인데 왕이 되었을 때 18세였습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의 나이가 얼마예요? 55세입니다. 그때 석방이 되어져요.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한때는 왕자였던 사람이, 왕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는 그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긴 고통의 세월, 한 해가 지내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제나 풀려날라나 이제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려나. 근데 그런 세월이 무려 37년이 지난 후에야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떠난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곁에서 붙잡아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기도 합니다. 제널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인디언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어머니가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가 그의 남은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다시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10수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내 입 밖으로 내뱉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니스, 해피, 이 단어를 발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세월 동안 그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고통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어떤 이 시면의 골짜기, 거기를 쭉 헤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세월이 지난 후에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이력서도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순간, 그래서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순간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다 할지라도 평생을 집을 하나 사고 그것을 갚는데 허덕이면서 산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고 실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병이 재발되어 아주 힘겨운 시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심이 없는 게 희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희망과 의심의 중간지대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병이 재발되어 힘겨운 씨름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의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붙잡고자 씨름하는 것, 가느다란 희망일지라도 그거를 붙잡고자 씨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능성이 10%, 20%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30%, 40%, 50%, 60% 역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희망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어질까지는 긴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희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는 긴 세월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희망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지와 또 우리의 변화의 의지를 반드시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찐 낙관주의자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낙관주의자입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는 밝거든요. 설사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한 삶으로 점철되어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종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낙관주의자예요.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살찐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낙관주의자죠. 진실한 낙관주의자죠. 희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거짓된 희망은 오히려 우리를 크게 실망시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김성수 집사님이 66세의 나이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성가대에 앉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치료를 받고 와서 집에 가서 신방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할 때 성가대에 가서 찬양하고 싶고 예배 자리에 있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꼭 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치유가 되어서 사실은 오늘 나올 수 있다고 구역장님에게 말씀했다 그래요. 희망을 가졌지만 육체의 희망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은 배신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희망은 끝나는 자리가 있죠. 그러나 육체의 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를 향한 우리의 희망은 끝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희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이 아픔의 과정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그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리라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실한 낙관주의자입니다. 현실적인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가혹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가혹한 현실이 있고요. 가슴 아프게도 우리에게는 정말 쉽게 떨치기 어려운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이 참 고단하지만 우리의 희망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살찌지는 않았지만 가냘픈 희망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이 과정에 이 고단한 인생길에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희망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